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타라 하는 사람이 생안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11절과 13절이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되고요. 마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9장 9절에 나온 이 마태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죠. 복음서에는 본인을 이렇게 좀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블 시리즈라고 뭐 아이언맨 시리즈 나오는데 거기에 그 아이언맨 그림을 만화를 만드신 그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 사람이 최초의 인물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제 잠깐 등장을 이 단어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잠깐 등장해서 뭐 우편 배달부 뭐 이제 택배 배달부 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것처럼 복음서에도 숨어져 있어요. 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렇게 쏙쏙 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이 마태복음 9장에 자기를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마가복음은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잡히던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포로로 돼서 이렇게 잡혀가실 때 막 떠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혼이불을 덮고 있던 한 젊은이가 벌거벗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우리는 학자들을 말하기도 그게 마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숨어져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곁에 기대서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니까 물었던 사람. 근데 그 표현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짝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럼 뭘까? 자신의 신앙 고백인 거죠. 내가 어떻게 예수를 그때 만났고 어떻게 떠났고 어떻게 알았고. 그러니까 요한이 알고 싶었던 건 그리고 요한이 드러내고 싶었던 건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던 사람이야 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고 마가는 창피하고 수치스러움이지만 나는 예수를 이렇게 급하게 떠났던 사람이야. 그것이 본인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그럼 마태는 어떤 고백을 하고 싶었을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월요일 날 제가 저 스스로에게 가끔 저는 그런 걸 좀 저 스스로에게 이벤트를 좀 하는데 2월 17일 날 저희가 지방에서 좀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큰 행사에 한 2년 동안 서기 역할을 하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일을 하기가 싫은지 스스로 다독거려가면서 괜찮아 해야 돼 할 수 있어 하는 일이야 뭐 이래가면서 했는데요. 단조로운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사람을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을 다 마무리하고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미안한데 나한테 휴가를 좀 줘야겠다. 나 붙잡을 줄 알아. 나 하루만 좀 놀다 오자. 그러고서 이제 예전에 성교신뢰 같이 갔던 목사님들하고 강릉에 좀 다녀왔어요. 월요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출발을 해서 근데 아무래도 다음날 새벽 예배에 있어서 하루를 잘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하루 코스로 해서 쭉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는데 하루 코스였는데 어제부터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영상 10도를 유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막 이러면서 혼자 다녔는데 에디슨 박물관 옛날에 참소리 박물관이라고 혹시 가보셨나요? 네.
기억들 나시나요? 그 다시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계속 뭐라 그래, 그 계속 더 확장되더라고요. 근데 거기 재미난, 저는 그냥 지나다니면서만 보다가 정말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근데 남정네 셋이 그것도 들어가려니까 좀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애들하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가이드 한다고 해서 들었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기 자동차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전기 자동차가 먼저일까요? 휘발유 자동차가 먼저일까요? 전기 자동차. 예, 전기 자동차가 먼저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전기 자동차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에디슨이 만들었대요. 이 사람은 이제 우리끼리 이 사람 미친 사람이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1910년이에요. 1910년에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근데 더 대단한 건요. 스마트 키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돌리는 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뭐 고정 황제 때 막 경운기 부릉부릉 해갖고 시동 걸잖아요. 그것도 아니라 전기를 스파크를 일으키기 위해서 버튼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1910년도에 차에. 그래서 버튼만 딱 누르면 빠지직 하면서 이제 딱 차가 움직이게끔. 야,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에디슨이 85세까지 살았는데 그 생애 동안 만든 발명품이 2,000개래요. 그래서 이제 대략 이렇게 2,000개가 2만 개인가 하여튼 뭐 그래서 이거를 개수를 해봤대 본인도. 도대체 이 사람이 몇 개나 얼마나 만드는지 자잘한 것까지 하면 이분이 만든 게 냉장고도 만들었고 전기다리미도 만들었고 진공청소기도 이분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걸 또 만든 걸 봤어요. 근데 그거는 왜 만들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건데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걸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압력밥솥을 만들었더라고요. 밥도 안 먹는 사람이 왜 압력밥솥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압력밥솥에 뭐 전기다리미, 진공청소기 없는 게 없어요.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애에 15일에 한 번 꼴로 발명품이 만들어진 거래요. 15일에 한 번 꼴로. 그래서 결론을 내렸죠. 저 사람은 지구인이 아니다. 이건 외계인이지. 야, 이건 누가 이렇게 뭘 갖다 주기 전에 이게 불가능하겠다 싶을 정도.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아이들하고 같이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어른들만 같이 가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시고 오면 좋겠는데 또 시설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가격을 좀 올렸더라고요. 영화관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해서 올리긴 했는데 볼만 했습니다. 근데 거길 보면서 하나 굉장히 귀한 깨달음을 하나 얻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요. 에디슨은요, 1910년도에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나서 이제 휘발유 자동차가 나와서 상용화가 됐잖아요. 포드 자동차 때문에. 근데 에디슨의 탁월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빨리 포기하더라고요. 오래 붙잡고 있질 않아요. 그거 얼마나 대단해요. 1910년도에 전기 자동차, 진공청소기. 물론 특허는 많이 냈지만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추궁기를 만들었는데 그 추궁기를 처음에 만들 때 추궁기를 은박지에 이렇게 오르골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딸깍딸깍 소리 나게 그래서 이렇게 박아서 만들게끔 했대요. 근데 그걸 이제 처음에 새길 때 사람이 이렇게 돌려서 소리를 새겨 넣고 그리고 한 번 재생하면 이제 못 쓰는 그런 이제 추궁기를 만든 거죠. 근데 이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대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다가 10년 후에 다시 갑자기 생각나서 5일 만에 만들어낸 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추궁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에디슨이 위대한 점은 생각하다가 고민하다 연구하다 안 되면 그냥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딴 생각하고 다른 거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이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안 되는 건 놔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안 된다고 하는데도요, 아쉬운 거예요. 뭐가 아쉬울까요?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 이만큼 연구했는데 이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버리고 어떻게 가지? 이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마태의 신앙 고백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내가 얼마나 쉽게
포기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 귀신 들린 얘기,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얘기, 병들을 잡힌 얘기, 뭐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궁금하긴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굉장히 성실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무관 자리에 앉아서 그의 일을 보고 있는데 9장 9절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것이 마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이란 결단이라는 거죠. 그 어느 순간에 내가 할 수 있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겨지면 포기하고 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관의 자리를 박차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참 묘한 다음 연결고리가 나오는데 마태는요,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와 함께 길을 간 것이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또 뭘까요? 예수를 쫓는다고 해놓고선 왜 갑자기 예수를 모시고 마태는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나서 또 궁금한 게 생겨요. 첫째는 마태의 집에 앉아 있을 때 거기는 줄을 하나 쳐놓고요. 그 집에 온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대요. 그럼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마태의 집에 세리, 죄인, 제자들이 와 있네요. 그리고 또 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도 와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마태의 송별식이 있는 거죠. 마태가 예수를 쫓고자 결심을 하고요. 마치 삭개오처럼 모든 재산을 털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이제는 난 이 집을 떠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초청을 한 겁니다. 그에게 가장 친한 친구들은 누구였을까요? 세리였겠죠.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였던 바리새인들도 왔을 거고요. 내일 살펴볼 얘기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와 있습니다. 사방팔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죄인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죄인은 창녀들을 얘기해요. 왜 창녀들이 와 있었을까요? 이때 당시에 당연히 파티를 벌이면 당연히 술이 빠지면 안 되고 술이 있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늘 하듯이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성대한 파티를 벌이듯이 그냥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이 이질적인 자리에 예수가 어우러지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마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구별된다는 게 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신기한 건 옛날에 술 먹고 여자 끼고 같이 그렇게 놀 때하고 예수가 같이 앉아있을 때하고 똑같은 상황처럼 보이는데 다른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달라져서 거기서 분리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구별해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질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너무 귀한 자리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많은 세리와 창녀들이 와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죄인들이 와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죄인과 악인은 다른 구별점이 됩니다. 죄인이라고 말할 땐 범법자를 얘기하고요. 악인이라 얘기할 땐 이제 정리를 그렇게 해놓으시면 좋은데 악인이라 얘기할 땐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얘기합니다. 성경에 말할 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 범법자들이고요. 악인이라 말할 때 악인은 죄를 범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한 번 더 나가면 죄인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인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은 용서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악인은 용서 못 받습니다. 왜 용서 못 받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창녀라고 표현하지 않고 죄인이라 표현한 이유는 주 앞에서 회복된 사람들이라는 간접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처럼 이라는 말이 감히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내가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구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술 먹는 자리, 피할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서 거룩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아주 많은 일은 아닐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거룩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 향기로 드러낼 수 있는 일. 자꾸 세상 사람들과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가 그 거룩을 드러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꾸 떠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거룩한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세상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세상은 더러운 것이고 나는 깨끗하니까. 하나님 언제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습니까? 절대 그렇게 구별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더럽고 너는 깨끗하다가 아니라 네가 가서 청소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가서 청소하는 게 맞습니다. 저기가 더러우니 청소해서 깨끗하게 가치 있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더러우니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더러우니 치우고 함께 하라 하시니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더러우니 치우고 함께 하라. 그 사실을 알았던 마태는 예수를 초대했고 그 초대의 자리에 거룩하다 여겨지는 사람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이 변화됨을 경험합니다. 죄인된 몸으로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인으로 멈추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